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믿음과 신앙과는 상관없이 외로울 때가 좀 있어요. 외로울 때. 예.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참 외롭다. 외로워. 근데 이 외로움이 내가 이렇게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외로움 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나도 그런 외로움이 있었나. 예. 생각해 보니까 언뜻 스치는 게, 뭐, 남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휴가 복귀할 때, 그죠? 휴가 복귀할 때 참 외롭더라고요. 예,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공동체, 뭐 가족들, 친구들 즐겁게 4박 5일 보내다가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 버스에 타는 것 자체가 무거워. 그리고 뭐 공기부터가 달라요. 그 부대부처는. 배고프니까 또 저녁은 먹고 가자. 그래서 그 앞에서 순댓국 시켜 먹는데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듬순대, 순댓국. 근데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나 혼자만 다들 알콩달콩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게시판 같은 데 보고 그러면 나 혼자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대원들 위해서 터벅터벅 치킨이랑 피자 사들고 부대 들어가면 그렇게 또 반가워해줘요. 그러면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외로움들이 다 일정 시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회복해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황이 나아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또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외로움이 나와요. 예수님의 외로움. 이게 좀 단어가 안 맞죠? 예수님의 외로움.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큰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쥐어 짜듯이 기도를 하죠. 물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우셔서 그러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도 다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을 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관계 속에 계신 주님이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셔야 했던 그 영혼의 아픔과 외로움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뭐 예언된 일이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끌고 와요. 군호를 짜는데, 신호를 짜는데 이 부분이 참 저는 읽으면서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마음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군호를 짭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크니 너희는 그를 붙잡으라.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의아했던 게 왜 굳이 예수님을 넘기는데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신호가 필요했을까? 그죠? 그런데 뭐 주석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이렇게 얼굴을 다 잘 알잖아요. SNS에도 있고 뭐 사진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기억력이에요. 자기의 기억력. 기억력은 항상 왜곡이 있잖아요. 또 뭐 한동안 안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시간대로 보면은 아득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횃불을 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깜깜한 밤이었으니까 또 비슷한 체형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특정하려면 신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호가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게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여러분 입맞춤이 뭡니까?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물론 문자적인 입맞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서구권 인사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서구권에서 이렇게 볼을 좀 친근하게 갖다 대잖아요. 볼을 대면서 인사하듯이 랍비어라는 그 말에도 굉장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인사 속에서도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데 겉과 속이 다르죠. 겉은 랍비어, 평안하시나이까 입 맞추고 인사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신호예요. 신호. 이 사람이다. 이 자가 너희가 찾는 그다. 잡아가라.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의 그런 모습, 비열한 모습, 그것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는가. 44절 45절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 4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셨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데 그것을 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넘기는 신호로 썼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주님 앞에 와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요, 그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자전거로 출퇴근했는데 출근할 때 세우는 자전거가 내가 아끼는 자전거인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거야, 훔쳐간 거야. 근데 그 앞에 교회차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찍혔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도둑놈의 표정이었어요. 도둑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둑의 표정. 엄청 태연해요. 자기 거 가져가듯이 태연하게 끌고 가더라고. 나중에 뭐 자전거는 돌려받았는데 사과는 받지 못했어.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맞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못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심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반응하셨는가? 주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반응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주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여기 참 깊고 오묘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여러분, 왜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했을까요? 단단히. 단단히가 원어의 뜻을 보면 확실히 아주 세밀한 경계 하에 방심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단단히. 그러니까 두 겹, 세 겹으로 잡아라. 가룟 유다는요. 저는 이 부분도 참 가룟 유다의 악한 부분인데 예수님 알아요. 잘 알죠. 그 초인적인 능력을 여지껏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간 거예요.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또 두 겹, 세 겹으로 올가매야 한다는 것. 아니까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자, 보세요. 단단히 잡는다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단단히 두 겹, 세 겹으로 예수님을 잡는다고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4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아요.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 되게 마동석 씨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육으로. 그분 이제 주인공 나오는 영화들 보면 욕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코믹한 부분도 많이 나와요. 막 누가 잡어 손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 손을 대 막 그죠? 그리고 막 끝장나는데 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손을 댑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죠? 예수님이 잡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48절에도 검과 몽치, 몽둥이에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요. 검은 칼이고 또 몽치는 짤막한 몽둥이에요. 그거 갖고 예수님 잡겠다고 오고 잡았는데 잡은 게 검과 몽치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이죠. 스스로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스스로를 내어주셨죠? 그것이 예수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날 살리신 주님은 자신을 순순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막아서요. 귀를 치죠. 그래서 귀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꾸중하시냐면 우리 26장 5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에, 이거 로마 군단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로마 군의 한 군단의 숫자는 6천 명이에요. 6천 명.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몇 명이죠? 12군단이면 7만 2천 명.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봐요. 여러분 7만 2천 명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군 규모로 봐도 군단급이에요. 군단급. 그죠? 그리고 그냥 사람 군대가 아니라 천사들의 군사들입니다. 천사들의 군대. 어마어마하죠.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부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넘기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종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순순히 하셨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뜻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여러분 답정너 아시나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단어예요. 답정너. 아시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오케이만 해. 그 상담할 때 이런 류의 상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단어가 한 주간 계속 머릿속에 있었냐면 새벽 예배 본문이 이 내용이었어요. 답정너의 사람들.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스마엘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다는 이미 망하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잔존한 백성들 속에서 지도자를 죽여요. 그러면서 바벨론 군사들도 함께 죽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잘 처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이후로 요하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바벨론이 응징하면 어떡하나. 바벨론이 다시 이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는데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근데 요하난 일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성경에서 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요한도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너가 좀 물어봐 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묻는 이 요한한 일행이 이 고백을 하면서 물어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정말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켜주실 터이니, 바벨론에서 지켜주실 터이니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 이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근데 답정너예요. 이미 마음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한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다. 또 음모를 얘기합니다. 너 측근 바룩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것을 고집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죠. 마음의 두려움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열심히 괴로이 노를 젓지만 그 앞으로 한 발자국도 배가 전진하지 않았다면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말뚝, 고집이라는 말뚝. 그러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나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답정너의 상황,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예레미야에서 콕 꾸지어서 말하는 나의 고집, 그것이 불순종하게 한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스스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급의 천사,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따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좀 비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방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47절, 베드로가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보시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제 이름을 기록한 게 혹 베드로의 신변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의 위험이 아니라 대적자들에게, 로마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다 제자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 딴에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딴에. 자기 딴에 생각해서 스스로 순종하시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여러분, 미성숙하면 베드로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계획이죠. 내가 이 칼로 뭘 하겠다. 저희도 이렇게
애들이 막 가끔 이런저런 의견을 내. 예.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단산에 올라가야 된대. 검단산. 예. 예. 웃으시는 분들 왜 검단산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예. 제 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검단산에 왜 올라가는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아빠랑 올라가야 된대. 아빠랑. 예. 그러면서 아빠랑 가재. 예.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 의료적인 이유로 쌍수를 했어요. 쌍수. 예. 보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되게 막 부어 있어. 그러니까 쌍수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얘가 얘 수준에서 자기 생각을 막 말해. 동생이랑 아빠가 올라가래.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래. 예.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래.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미숙한 생각이에요. 미숙한 생각. 예. 그러기 전에는 뭐 막 자기 스스로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 호미로 막을 거 되로도 못 막습니다. 가래로도 못 막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자기 수준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애굽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죽는다. 믿음과 꼼수의 길이 있을 때 믿음의 길로 나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 베드로, 이 칼, 마침 손에 칼이 있어. 준비했나 봐. 이걸 휘둘러서 어떻게 하자. 예.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칼로 예. 칼로 망한다. 근데 망하는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정도고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어떤 점검과 근거도 없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야 해요. 순종의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의 가장 큰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고집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고집과 불순종은 세트예요. 세트 메뉴입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그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한참 앞전을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때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그때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이 강동정육교회를 개척할 때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도 세금 내니까 이제 상환 능력이 있을 때 좀 대출을 받아놨습니다. 그거 갖고 개척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놨어요. 기도는 그 후에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준비가 좀 되면서. 그러면서 또 아내랑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경기도권, 수도권, 뭐 강북, 강남 할 거 없이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내 생각 있잖아. 나의 생각. 여기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장소 같아. 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항상 큰 산이 있었어요. 예.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예. 우리 아내. 안 된대.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예. 내가 그때는 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의 조언이 옳아요. 내가 틀렸던 거야. 그러면서 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딜레이 되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안 중에 가장 좋은 안이 바로 여기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강동정육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잘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예수님 그거 붙여주시느라고 더 번거롭게 할 뿐이에요. 내가 뭘 한다라는 거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번거롭게 할 뿐이에요. 내 생각,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생각을 다시 꽂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뺍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스스로 그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야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을 살아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주님 말씀에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뒷부분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즉시로 하라. 네. 본문 뒷부분에 본문에만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발각되고 또 잡으려고 하니까 벗은 채로 도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2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배적인 의견은 이 본문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마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짧게 나와요. 청년 마가가 기록한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이 뭐 그거 가다가 이렇게 무섭다고 도망가나. 근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 모습도 귀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또 은혜가 되는 게, 도전이 되는 게 복장이에요. 복장이 뭡니까?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 유대인들이 뭐 덜어는 잘 때 이렇게 뭐 옷감이 귀하니까 벗고 자기도 했대요. 그리고 혼니부를 두르고, 이게 이불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잠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잠결에. 그죠? 예수님 밤에 잡히셨잖아요. 밤에 잡히셨으니까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잠결에 나왔다. 왜 잠결에 뛰쳐나왔습니까? 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죠?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나가고 홀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잘 나오잖아요. 질질 끌려갑니다. 사슬에 매여서.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에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제가 뽑은 주제가 그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에이, 난 안 돼. 하다가 금방 돌아올걸? 그러고 안 나가는 것보다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거 알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실패하면서 많이 배운다면서요. 그럼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죠.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도전하실 때, 그 마음 주실 때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저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도전이 올 때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게 좀 쉬워요. 순종의 길이. 탄력을 받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아예 할 마음이 아예 없으면 이게 안 바뀌어. 순종이 안 돼요. 뭐 가벼운 예로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들이 이렇게 양말 벗어서 막 뒤집어 놓고 휙 던진다. 막 이게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똑바로 벗어서 이렇게 놀아. 그래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제가 막 약속 시간 이렇게 정하고 그래도 항상 늦는 분들 보면 스스로 막 합리화해. 그죠?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해. 일찍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나와요. 바뀌어요.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도 몸도 행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면 됩니다. 뛰쳐나오면 돼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들 이제 막 청빙도 받고 또 드물게 이제 개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통화하면은 그래요. 야,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힘들지 안 힘들겠습니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바람막이 다 해줍니다. 공동체의 전통성이 바람막이 다 돼줘요. 근데 바람막이가 없어요. 화요일에도 이제 강북 쪽에 개척한 친구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좀 보재, 힘들대, 보재. 만나서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해보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면서요, 이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느껴요.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마라톤이다. 단거리 아니다. 느껴요. 어느 순간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것 같대. 그런 선배들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맥 같은 거. 온몸으로 다 받으니까. 마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몸은 못 속여. 막 몸이 막, 그죠? 단 거가 생각날 때도 있고,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몸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해보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이겨나갈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또 느끼고 또 은혜도 체험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전장은 내 마음입니다.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그 고집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하고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엘리야처럼 번아웃 됩니다. 맡겨주신 건 소원 주신 것만큼만 하면 돼요. 마가가 조금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올지언정 순종하며 감동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는데 지체되고 또 놓쳐버리기도 일쑤예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따라갔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 고집 내려놓으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즉시 도전하자.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